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도다. 먹는 것이 문제죠. 우리도 여러분 집에 다 먹을 것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8장이고 이제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6장 42절 보면 이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죠. 6장 4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2장 마지막에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먹고 나면 배고프고 또 먹고 나면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또 새벽이 되니까 또 배고프시죠? 자, 8장 8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예수님이 또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 흩어지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몇 개 남았대요? 1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데 7광주리가 남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럼 7광주리가 있었는데 누가 다 먹었을까요? 누가 감췄을까요? 먹었을까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2번씩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또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의 누룩,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누가 내놨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감춰두고 안 내놨는지 정말 없어서 안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 한 명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찾으세요.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떡 몇 개나 남았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몇 개 남았대요? 떡 7개 남았습니다. 네, 떡이 7개. 그럼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남은 것은 누가 먹었냐? 누가 감췄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떡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7절에 축복하시고 6장에서는 축사하시고 여기서는 축복하시고 같은 말씀이죠.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세요. 크든 작든 오병이어든 떡 7개든 주님 손에 들려지시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눠주시면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오병이어든 떡 7개든 그것은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떡 7개 그걸 가지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4,000명이 먹고 남았다. 4,000명이 있는데 떡 7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4,000명이 먹고 또 7 광주리가 남았다.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이냐가 아니고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셨던 예수님은 어린 나귀도 드리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놔라가 아니고 주님은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있냐, 먹어버렸냐, 탕진했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몇 개나 남았느냐 필요할 때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 주신 것 인정하시죠?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 없는데요, 예수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다 먹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면 이게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보관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잘 거두어라, 보관을 해라. 근데 다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을 드려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 홀랑홀랑 다 그때그때마다 먹지 마시고 잘 보관해서 또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면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의 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어저께도 침 뱉으시더니 오늘도 또 침을 또 뱉으셔요. 어제도 33절에 침을 뱉어 혀에다가 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침 뱉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보시게 되었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왜 자꾸 침을 뱉으실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침을 뱉어서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못 보는 사람에게도 침을 뱉어서 또 치료해 주시고, 어쨌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영안이 다쳐서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할 노릇이죠.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적, 축복,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것, 이런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 못 본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말투를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말끝마다 감사하지요. 이것도 감사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감사하지요.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요. 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 만나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 풀고 다니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등등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죠? 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건 믿으시죠? 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또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로막는 그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많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도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셔요.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해 나갈 때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칫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왜?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늘 한번 돌아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정답 얘기해놓고도 인간의 모습이 앞서니까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를 금세 생각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어도 사탄이 여러분을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그리고 보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야단 맞는 때도 있습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늘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도 칼을 빼가지고 로마 병정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아마 귀를 자르려고 칼을 내리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어두운 때니까 막 머리를 향해서 칼을 내리쳤을 겁니다. 근데 빗나가서 귀만 잘려졌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기를 부려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계셔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다시 고기를 낚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이게 기도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안수집사님, 또 선생님, 찬양대원 등등 직분이 있어요. 직분. 이게 다 십자가예요. 저는 목사의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의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리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잘 짊어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직분도 귀한 직분이에요.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짊어지고,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교인들을 살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집사님은 교회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살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늘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영접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까지 또 몽골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열매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또 교회에 돌아오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 많은 아이들 축복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7월달 8월달 계속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선교팀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삶의 터전 직장 사업장 위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